1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한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내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문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마몬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아멘. 네,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레위기 10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난해하다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가지고 매일 성경 나눔을 하잖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눔을 할 때 베레스 우사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 게 난해 구절이거든요. 우사가 수레로 여호와에게를 옮기다가 소들이 흉물로 여호와에게를 우사가
잡는 순간 터져주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이거 어렵거든요.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좀 보기보다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네.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기도 하는 지도자. 근데 모세에게 형이 있죠. 모세의 형은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형인데 위치로 보면 누가 위냐면 모세가 위에요. 네, 아론이 대제사장, 모세가 지도자고 모세의 아래에 아론 형이 있습니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면 아론의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자손은 대대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다 제사장이고 오늘 이제 우리를 굉장히 당혹해하는 말씀은 1절과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향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불도 이렇게 바쳐야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번 괜찮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린 그 자리에서 이게 굉장한 성경의 이 언어적 유희예요. 가만히 보시면 어떠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불로 잘못 드렸는데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살려 죽인 겁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또 제가 오늘 리허설도 수요일 때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반응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은 말씀이기에 오늘 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좀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설명을 해드렸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사를 그렇게 터져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우리 입장이고. 자, 이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가 봐야 될 텐데 제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시면요. 우리 성도님이 느끼는 감정이 맞습니다. 하나님 무정하시고 매정하십니다. 네. 아주 하나님이 좀 표현하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되셨죠. 왜 이거는 좀 너무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 6절을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자, 네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에요. 자기의 눈앞에서 형들이 죽었습니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말래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마. 안 그러면 죽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 선지서를 읽으면서 가장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장면은 제가 성경을 수십 번, 뭐 수백 번을 읽지 않았겠지만 제가 하여튼 읽을 때마다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눈에 보기에 귀한 것을 내가 가져갈 거다.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똑같은 명령을 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마. 슬픈 기색도 띠지 마.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정말 하나님 너무 하시는 선지자한테 너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귀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혼인 서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신부가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스라엘을 죽을 정도로 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아내를 잃은 에스겔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절절한 하나님 마음 느껴지세요? 에스겔 보고 울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치시는 게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울지 못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느껴지세요? 울지 못한 하나님의 슬픈 마음. 마찬가지인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8절과 9절과 10절이거든요. 한번 보면 자,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제가 레위기를 읽다가 여기서 탁 막혔어요. 아론은 아들들이 죽었고요.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프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론한테 말씀하실 때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너 슬프지? 너 많이 아프지? 근데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내가 네 아들을 데려갈 수밖에 없었어. 설명을 해주시거나 해명을 하시거나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하나님이 갑자기 아들 죽었는데 지금 시체 이제 치우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런데 제가 10절을 읽을 때야 비로소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에게 설명하고 계세요. 좀 딱딱하긴 합니다. 근데 무슨 설명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너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렇게 죽은 이유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됐어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 살기를 원하시냐면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서 살 때 슬퍼하시고 아파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아주 어린 아기 시절을 지날 때 아기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공부해? 수학 가르치나요? 그 갓난아기한테? 그럼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알려줍니다. 손대야 될 것과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나중에 공부를 잘하게 되든 아니면 성공을 하게 되든 학벌이 좋게 되든요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일단은 이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건강하게 그죠? 아프면 안 되잖아요.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다가 분별하지 못하고 손댔다가 어디서 화상을 입고 어디서 상처를 입고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르쳐 주냐면 분별하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우시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말씀을 가지지 않은 자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네, 아멘. 거룩이죠. 거룩이 구별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대제사장이잖아. 너와 제사장인 너의 아들들이 구별하지 않고 다르지 않다면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냐. 이해되시죠? 다니엘 기도 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 중에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성함은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번에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시는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드로잉 쇼를 하시는 감독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이 감독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흥청망청 살았어요. 맨날 술 마시고 아주 그냥 엉망으로 살다가 예수님 어느 날 딱 만나자마자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지도 않았어요.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같이 가자. 야 말씀 읽어야 돼. 너 천국 가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감독님 옆에서 보조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감독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감독님이 달라지셨잖아요. 어느 날부터 감독님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감독님이 굉장히 조용하고 예전처럼 흥청망청 아니 예전에 나랑 안 달랐거든. 나랑 똑같았거든 감독님이. 근데 어느 날부터 달라진 거. 근데 어느 날 감독님 그 책상에 늘 올려져 있던 책이 있더라고요. 성경책. 감독님이 도대체 저 책이 뭐길래 저걸 읽고 그렇게 달라졌지?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성경을 사서 읽다가 교회를 갈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다르면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누군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르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안 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성경에 설명되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는 있잖아요. 분명히 명령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드리면 어때?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내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보면 어때? 여러분 이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로 느껴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지금 드리는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간략하게 해서 드리지만 여러분 예배에 제가 목사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법이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떨 때는요,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 있고요. 어떨 때는 감동되는 게 있어서 전할 때가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매정해 보이지만, 정말 엄격해 보이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어? 이런 하나님이처럼 보이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딱딱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말씀의 의미가 다르면 저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19절. 19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모세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이스라엘이 제사하면서 드린 그 거룩한 제물을 너희들이 거룩한 곳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성도님이 질문하셨죠? 아론이 먹지 않았다는 얘기야? 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전까지 첫 번째 우리가 구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룰 때는 하나님이 너무한다, 엄격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자, 아론이 제물을 안 먹음으로 인해서,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엄격하기만 하시다면 아론도 또 어떻게 돼야 돼요? 혼나야죠. 죽이기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실 텐데 혼나야 되는데, 자, 오늘 제가 이게 해놨습니다. 보세요. 정상 참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지금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엄격하세요. 매정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재보세요. 그 벨사살 왕한테 한 것처럼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세요. 그런 하나님 그런 면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상참작하신다고요. 너 아론 왜 재물 먹으랬는데 재물 안 먹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해 보니까요. 아론이 이 자리에서 재물을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사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말씀드리겠지만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한 가지예요. 무조건 한 가지예요. 뭐예요? 입맛이 있겠냐고요. 그럼 밥숟갈이 지금 떠지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러나 좀 설명을 해드리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히 구별된 제물을 먹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자기 아들들을 보면서 아론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성결하지 못한 존재구나. 내가 제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성결케 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영적인 의미고요. 자, 인간적인,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의미는 뭐예요? 두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채찍만 들고 다가오시는 거 아니에요. 너 이거 잘했어? 못했어? 너 이거 순종했어? 안 했어? 너 오늘 똑바로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이렇게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못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과실 범할 때 있잖아요. 그거다 하나님이 정상참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뜻을 안 따르고 나는 불순종할 거야,
오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이럴 땐 정상참작 잘 안 하세요. 이해되시죠? 오늘은 나 성경 한 장도 안 읽을 거야. 야, 내가 오늘 기도하나 봐.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런 거 잘 정상참작 안 하세요. 언제 정상참작 하시냐면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아론아 네가 재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공감한다. 얼마나 아팠겠니? 얼마나 힘들겠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내가 충분히 너에 대해서 이해한다. 이게 정상참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참작 하시는 이 모습은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떼거지로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럼 이 장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유대 문화 안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원래 문둥병자는요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돌에 맞아 죽어야 되죠? 부정하고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십니다. 야 니네 왜 나왔어? 어디서 돌 맞아 죽으려고 무서운지도 모르고 나왔어?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고쳐주시잖아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여러분 피가 흐르는 여인은 부정합니다. 율법에 나와 있죠. 이 여인도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죠? 부정한 자가 닿는 것은 다 부정하고 만지면 부정하고 그 부정한 자를 관계하는 자도 부정해요.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인파를 뚫고 여러분 부정을 다 옮기고 지금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걸 숨기고 예수님 옷자를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가 감히 뭔데 내 옷장을 만져? 나도 부정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정상참작. 근데 이 성경에 정상참작의 최고의 모습은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고 돌을 하나씩 다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뭐라고 따져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자 죽이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 건 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 같아요. 어찌됐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래 나다 가루처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돌놓고 다 떠났을 때 너희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의 하나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마땅히 그러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인애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섭기만 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만만한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어디에도 치우치시면 안 돼요. 정의의 하나님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지만 긍휼의 하나님 나를 얼마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좋게 여겼다. 지난 주일에 주일 말씀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공동체다. 제가 그러면서 본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를 가지고 극렬하게 싸우고 피차 갈라서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다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죠? 교회는 옳고 그름을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넘어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대하세요? 좋게 여겨주신다. 아멘. 아론의 말을 하나님이 좋게 여겨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을 넘어서 좋게 여겨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를 왜 좋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게 여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 있으면요 좋게 여길 건덕지가 없어. 본성대로 살지, 욕심 부리지, 세상 욕망으로 살지, 뭐 좋게 여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좋게 여기지? 어떻게 하면 좋게 여기지? 하나님이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이 십자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합한, 완벽하게 맞는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졌어요. 여러분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요 더 나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좋게 여기셨죠.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게 여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아담 있는 그대로 좋았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좋았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특히 오늘 본문에 나답과 아비와 같은 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우리가 좋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좋게 여기는 건 무엇이 회복된 거예요? 창조의 그 시절에 우리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과 은혜가 완벽하게 회복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줄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나의 어떤 공로와 자격과 어떠한 모습 때문에 좋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붙잡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좋게 여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구원의 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하라 복되신 주 예수 찬양. 왜 그럽니까? 우리를 위한 완벽한 구원과 속죄와 은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여기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치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시작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무겁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무거움은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한쪽 면만 보면 안 돼요. 아론을 향해 정상 참작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두 가지 다 갖고 계셔야 돼요. 사랑하지만 무서워. 네,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존중하지만 존경하지만 사랑하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좋게 여겨진 우리가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다른 삶을 삶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감겨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정말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해서 좋게 여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르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은 그런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